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전에 모이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가을에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만취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에 태풍의 피해도 없고요, 또 큰 폭우의 피해도 없어서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들녘에 황급빛으로 물든 그 들녘은요, 이제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며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모든 삼라만상들이 제가끔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열매를 맺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가 없을 때에 주님은 여지없이 책망하시고요, 꾸짖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외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30년 동안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있기 때문에 43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진 거예요.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노예 생활하면서요,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울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요,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해성과 같이 나타난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당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아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의 청망을 깨고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 외치는 이 소리는요,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성품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중에서도 우리들의 심령을 울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알곡과 쭉정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와 타작마당을 저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추수기인 요즘에 더욱 우리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서요, 일각으로 나가보면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의 구분을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는요, 타작마당에서 정확히 분리하듯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알곡과 같은 신자와 쭉정이 같은 신자를 분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 말씀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달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모내기를 하고 나면 처음에는 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자라면 이 삐쭉삐쭉 뛰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피예요. 피살이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피를 뽑다가 잘못해서 목까지 뽑으면은 농사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라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뽑냐? 추수하기 전에 피들은 꺾고 세워가지고 위에 있어요. 그 목만 따면 되거든요. 그걸 다 따고 그리고 곡식을 추수해라.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런 추수 때는 언제가 될까요? 추수하는 때. 초대교회 당시를 우리는 복음의 파종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때냐? 추수기예요. 이제 추수할 때입니다. 전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영적 추수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속죄하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재림 주 예수님은 회개하고 죄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을 불러오셔요. 만민을 행한다고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요, 추수꾼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보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알곡 신자도 있고 쭉정이 신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것이니까요, 쭉정이같이 믿지 말고 알곡 신자가 돼서 주님께서 주의 고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들림 받아서 천국에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는 어떻게 다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곡 신자는요 열매가 있어요. 쭉정이 신자는요 열매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신자는요 생활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아멘.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다가 배가 고파졌어요. 시장에서 무화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네가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책망하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곡 성도가 돼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알곡은요 무게가 있어요. 쭉정이는 무게가 없어요.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릇을 가지고 술잔을 대신해서 연회를 베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은요 다 뭐라고 그럴까? 성물이에요, 성물. 교회에 있는 이것들은 다 성물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쓰는 성물 그 그릇은요 어떨 때 쓰냐면은 성찬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성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술잔을 대신해 가지고 연회를 베푸는데요. 그때 벨사살 왕 앞에 벽에 하나님의 손이 탁 나타나 가지고 글씨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루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어요. 달아봤더니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바람에 날려가는 가벼운 쭉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다 저울로 재봤어요.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7년 대환란과 그 대환란 중에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말을 하는데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알곡 성도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지만 쭉정이 신자는요, 가벼워져 가지고 심판의 바람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이 가을에 성도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뭐냐? 겸손의 열매입니다. 가을에 논이나 밭에 나가 보면 알곡이 잘 넘은 이삭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쭉정이는 그런데 교만해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요. 그리스도인의 덕은요, 첫째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가을에 성도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열매예요. 황금이나 보석은 땅속에 아무리 묻어둬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쇠붙이는 땅속에 묻어두면 녹이 슬고 썩어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황금과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죄악이 이렇게 관영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물들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쭉정이를 성경 원문에 보니까 조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조은이라는 말은 가늠한다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세속화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청녀들과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들과 함께 포도주도 마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요, 술과 담배도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를 등지고 혼자서 살 수는 없어요. 다만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잘못된 자들과 공존하며 살아도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배는요, 물이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 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물과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침몰하고 말아요.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호화 여객선이라고 할지라도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온갖 무기로 무장을 한 전함이라 할지라도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요,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신자는 세상에 속하여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불신자에게까지 인정받는 신자, 아멘. 그런 자들이 믿음 있는 신자인 겁니다. 아멘. 이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가을에 성도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는 환난 날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요, 누구도 예수를 못 믿겠습니까? 누구인들 충성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요,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최근에 교회에 나온 성도가 있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어머니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아들은 교회에 안 다녔어요. 그 아들이 한동안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오랫동안 이 치료를 받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교회 갑시다. 교회 나가지 않던 아들이 어머니 이제 우리 교회 나갑시다.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아들 때문에 아들 이 투서들이 하면서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던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집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있던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교회 갑시다.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어머니 같이 교회 갑시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사람들은 세상으로 넘어가요.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런데 도리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예수 믿겠다고 어머니와 같이 교회 나갑시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들이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요, 일제 36년간의 환난의 바람이 불고 기질할 때요, 알곡 신자들은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했는데 쭉정이 신자는 모두 믿음을 배반하고 변질됐어요. 그 후에 해방을 맞이하고 남북이 갈라지고 공산주의로 인해가지고 갈등이 심화됐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은요, 앞으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한데 나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바로 그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늦은 비의 역사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말씀했고요. 요엘서 2장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어요. 늦은 비를 맞아야 곡식이 잘 여물고 알곡이 되는 것처럼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성도가 알곡신자가 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아멘.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대예요. 오히려 가라지가 더 잘 되고 곡식들이 순환을 당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이하 말씀에는요,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라지를 뽑겠다는 종들에게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었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명령 내려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우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떤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올지라도 믿음의 위치를 지키면서 자신이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고요. 우리들 주변에는 무성하게 자라는 가라지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곡빛과를 걷어들이는 이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추수 때는요, 나 자신이 알곡이 돼서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